네,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24장 1절부터 28절 말씀이고 마지막 간절한 외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는 80대 후반의 고령으로 육신이 완전히 쇠약해졌을 때에도 복음 전도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쉴 때가 됐으니까 젊은 시절 그렇게 전국을 누비면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이제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좀 쉬시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그 사람들의 붙잡음을 만류하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녹수로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다시 말에 올라타서 전국을 누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몇 달 앞두고 몸을 이제 정말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됐어요. 말도 잘 안 나오는 그럴 때에도 사람들이 모인 곳을 발견하게 되면 어김없이 말에서 내려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속삭이면서 그가 군중에게 외쳤던 것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였습니다. 그렇게 영혼의 마지막 외침을 남긴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여호수아는 이미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여호수아 23장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 마지막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이 백성들에게 사용해야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이 세겜 땅으로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또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시키도록 이 세겜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여서 여호수아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뜨겁게 언약을 갱신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인파가 모인 자리에서 뜨겁게 결단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지켜지거나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드린 그 고백이 이제 각 지파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지파 안에 가장 단위로 흩어져서 오늘의 삶을 그리고 내일의 삶을 살아낼 때에 그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은혜로운 자리에서 그리고 또 캠프로 가서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캠프를 이제 내려와서 현실에 왔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때로는 선교지를 다녀왔을 때에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삶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되고 또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열어놓은 가정대단과 같은 그런 소그룹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룹별로 소그룹들이 형성되어지겠죠. 그곳이 우리가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도피성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부부로 연합하고 또 자녀들과 연합하여서 그렇게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갈 때에 그러한 그룹들이 모인 연합된 그런 교회라면 이 가정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회복을 누릴 수 있고 또 삶의 고민들을 나눔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을 향한 영적인 싸움은 그렇게 연합하며 매일을 싸워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전쟁을 치렀지만 오늘 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톤은 그 긴 이 마라톤의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지, 결승점을 통과해야지 비로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버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지체를 찾으시고 그리고 소그룹에 작은 공동체로 모이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씨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그 알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되어질 때에 이게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과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장하는 것이요, 조금 느릴 수는 있습니다. 더딜 수는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 안에 부족함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더딘 것 같지만 말씀을 붙들고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끝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인생의 결승 지점에 완주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그 주님의 그 주인 되심을, 그리고 이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죠. 때로는 어려운 순간이 맞이할 때, 억울한 순간에 또한 맞이할 때, 또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부족하고 또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안에서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모난 가시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나에게 왜 이렇게 말하지라고 하면서 억울함과 때로는 더 시험에 드는 순간이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오히려 내가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동행자가 되어주고 기도자가 되어주고 그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품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그 사람도 회복되어지고 또 나도 더불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으로나 어떤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 이상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야 될 모든 아름다움과 기쁨의 본체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가 매일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내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렇게 아침에 말씀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자리에서 나의 생명과 전권을 내어드린 것처럼 내 인생의 그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은요, 여러분의 아침에 말씀을 펼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이제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했던 것도요, 그리고 좀 어렵지만 암송을 하자, 다 외우는 게 어렵다면 이번 주에 거라도 다시 붙들고 암송을 하자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인생의 전쟁을 싸워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만이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이 길은 바로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 고난 그리고 부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유일한 장소가 십자가라면 그 길 외에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진리도 그 생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길은요,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듣고도 현실에 나아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또 세상은 끊임없이 자아를 실현해라, 성공을 쫓아가라 말하고 있죠. 또 나와 비교되어지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 모든 그 이면이 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자아 실현의 끝은요, 결국 허무와 중독 그리고 끝없는 비교의식 가운데 인간의 그 삶을 결국엔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요.
우리는 종종 대중의 사랑을 받던 그 1세대 아이돌 가수들의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창 전성기 때에는 별처럼 빛나고 세상의 주목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에 자신보다 더 화려한 사람들이 나오고 젊은 사람이 나오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에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대 뒤에 물러선 그 순간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극심한 우울증과 허무함.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중독과 자살 충동이라는 거예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아 실현의 끝의 결과라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말하는 것과 반대를 말을 합니다. 너의 자아를 깨트려라.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처음 이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죠.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이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죠. 예수님께 나와왔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 내가 이 모든 계명 다 지켰는데 이제 또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너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근심이 되어져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주님의 길의 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그리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주는 역설입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 설 때 세상이 주었던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진정한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 한 아이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은 소위 흑수저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부럽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흑수저가 부럽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흑수저에 있는 아이만이라도 자기는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어떤 아이는 흑수저조차도 지고 있지만 자기가 지고 있는 것은 흑수저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고 인생에 정말 아무런 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절망 섞인 고백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냉혹한 현실과 가난, 그 부모의 그 부재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때에 세상에서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렇게 사람을 계급처럼 구분하지만 그런 모습이 부럽지 않은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어른 세대, 다음 세대, 또 이 장년 세대, 청년 세대, 이렇게 각 그 세대들로 모여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연합하게 하셨을 때에는 우리 안에서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연합됨과 또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그 연합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선언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에 호흡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도 이 세대가 자신이 이제 지나가고 나면 당할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존 웨슬레가 그 80대 후반의 할아버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이제 쉬어도 될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호흡을 다하여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던 이유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대가 정말 이 사사기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기 위한 외침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지나온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시작된 그 근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근원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신앙의 뿌리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기억한다고 했을 때에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 이 믿음의 뿌리가 나에게까지 왔구나, 그리고 이 믿음의 뿌리는 나에게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는요, 내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알 때부터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어왔던 그런 예를 들어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의 그 가문을 보면요, 그가 스스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많은 사람을 깨우는 길을 선택했을 때에 그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세대가 정말 믿음이 시작되어진 것도 깨닫고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에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그 대한민국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로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을 올려드리면서 시작된 그런 건국의 역사를 지금의 이 세대에서 많이 지워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건국되어진지를 모르고요, 그냥 그런 부정이라든지 어떤 불법으로 그냥 이 나라가 세워진 그런 현실만 그냥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배제고의 야구부 사건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회적 그런 큰 이슈가 아니라 현대 교육이 마주한 그런 문제점과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고 역사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건국의 뿌리를 잊어버리니까 다음 세대의 역사의식이 흐려지고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그 가치마저 잃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비극도 이것이 찾아온 출발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시작되어진 그 지점을 잃어버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알았던 그 믿음의 세대가 떠나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는 믿음의 뿌리를 놓쳐버리자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고 이웃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여서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비극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의 세속과 함께 내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지만 성도들의 삶은 갈수록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의 뿌리가 점점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 다음 세대가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단은요, 교회의 목회자의 그 자녀들을 먼저 칩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믿음의 길에도 벗어나게 하고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되어지게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의 자녀들, 그리고 그러한 그런 다음 세대들을 보호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흔들어서 세상으로 떠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제가 한 90년대에
그 어릴 적에 그 교회를 가면요, 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이 중고등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주일 학교가 너무 많았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가서 저 때는 초등학교 때 그 종교 조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이제 공감하신 분들이 계시네요. 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이렇게 해서 손을 들어보라고 했었어요. 뭐 지금은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랬을 때에 반 이상이 기독교인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한 번은 교회 가봤다면 자기가 기독교라 생각하고 막 손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보면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주고, 그리고 그 문화 활동이라 가지고 막 교회에서 그 여름 전에 뭐 문화 공연 해주고, 뭐 아이들한테 연극도 보여주고, 그랬던 것들이 굉장히,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90년대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큰 교회조차도 주일학교가 굉장히 축소되어졌고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80%가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다음 세대가 마치 메말라가는 그런 강바닥처럼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정 안에서의 그런 믿음의 문화들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년 세대가 우리 청년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저희 땐 그랬거든요. 청년들이 어른들이 말하는 거, 장로님이 말하는 거 정말 마치 법처럼 지키면서 따랐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더 많아지고, 또 뭐 꼰대라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라떼라는 문화가 있고, 그래서 어른 세대가 했었던 말들을 그냥 옛날 시대의 그런 뭐 전설의 고향처럼 그냥 듣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들이 있다면, 어른 세대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다음 세대가, 청년 세대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정말 존중하며 그 말을 우리도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그런 건강한 문화가 교회 안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이 세대 간의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뭐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부흥들이, 우리의 변화의 일들이,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 향해서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여호와만 섬길 거라는 그런 고백을 받아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십시오. 조상들이 강 저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과거 조상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그 이방신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 아니면 세상의 이방신을 선택하든 그냥 선택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선택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계시록에도 7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해라. 뜨거워져서 뜨거운 믿음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든지, 아니면 차가워져서 주님을 떠나든지 결정을 해라.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된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결정해야지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지대가 바뀌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촉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나왔기 때문에. 싸움에 나가본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칼로 쳐서 죽였던 적들 군대보다 하늘에서 내려왔던 우박으로 죽은 숫자가 더 많았네. 내가 싸워서 나가기 전에 그 왕벌들이 나아가서 죽였던 인원이 더 많았던 거예요. 이번 주에 본문의 그 말씀 중에서 이 다윗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큐티 말씀에서요. 그 큐티 말씀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 있었고요.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군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수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더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싸움의 전쟁터에서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요,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 칼에 죽은 인원보다 그 숲풀에 빠져서 거기가 구덩이고 늪지대고 때로는 긴 이렇게 그런 그 숲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빠져드는 거기에서 빠져들고 그렇게 죽고 그렇게 빠져드니까 이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들에게 죽은 인원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이긴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 주님이 싸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해라. 그래서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그 촉구 앞에서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의 이 고백 가운데 막 그 열광하는 그 환호 가운데서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엄중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요, 그는 여호와가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만약 너희가 잘못을 저지르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일일지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질투하시기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리고 내 정말 잘 가고 있는 사람들까지 오염시킬까 봐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진멸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이들이 따를 것을 그 지침을 내립니다. 오늘 너희 중에서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라. 그리고 이 세 번의 촉구 가운데 말씀의 그 계명을 써가지고 그들에게 주기도 하였고, 그리고 비석을 세워가지고 잘 봐라, 여기 다 새겨놨지 않냐, 이거 볼 때마다 기억해. 너희가 이 세겜을 지나갈 때 이 비석이 보이면 너희가 이 세 번이나 그렇게 고백했었던 걸 기억해야 돼. 신앙의 뿌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너희에게까지 주어졌던 거, 그리고 그 믿음이 너희 세대에게 끝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까지 전수해 줘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비석을 볼 때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세 번이나 결단을 촉구한 이유에는요, 자신이 죽고 나면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 모른다라는 그들의 태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정말 옳은 길로 가기를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사기의 비극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의 비극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그저 그렇게 3번이나 감정적으로 고백하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한 대로 살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에너지를, 마지막 시간을 이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불러가지고 그 세겜에서 한 번 더 촉구하는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요, 어느 한 명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말 탁월하게 전하고 리더십이 있고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당기는 그러한 그 리더십이 세워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몰리고 또 선교단체로 모이고 그런 공동체를 형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그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받은 어른 세대가 청년 세대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으로 또다시 양육하면서 제 확신과 제 언약의 갱신과 그 확신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작은 공동체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유기적이며 연합된 공동체가 비로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떤 말씀을 펼쳤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계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에게 그 불순종의 그 저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순종을 할 것인지 불순종을 할 것인지, 축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 그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때는 재앙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끝은 마치 지옥과 같은 그러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선택할 때에 그 걸음에는 생명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머뭇거리고 어느 것에 속할까, 어느 곳을 선택할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거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어린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의 영역을 가다 보면 정말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뜨겁게 그렇게 영혼들이 이끄는 사람이 되었다가 그러한 사람들이 또 때로는 우리 그런 교육자 중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리더십 중에서 나올 수 있고 우리의 또 부모 세대 가운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연약한 지체들, 우리가 힘든 지체들을 그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영혼과 함께 걸어가지고 동행해주고 바쁜 일상이지만 우리의 곁을 내어주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내어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영혼이 그 사랑으로 힘입어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을 때 결핍으로 해서 우리가 상처난 말도 하고 투박한 삶이 있지만 그 결핍을 사랑으로 채워나갈 때에 비로소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는요, 그 연약한 지체가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이제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나가게 될 때에 비로소 공동체는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지체를 붙들 수 있는 한 사람은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진 이 작은 공동체, 가정재단,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그 소그룹에 속한 지체들은 어떻게 돌보고 세워야 될까요? 잠언 4장 23절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구는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소그룹 이루고 가정재단을 세우고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세워나갈 때 좋은 말들 할 수 있죠. 위로의 말 할 수 있죠. 그래 힘들었지,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삶을 단단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을 먼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고 지킬 수 있는지를 그것을 알려주고 그런 설득 가운데서 함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렇게 동행함으로 해서 때로는 위로의 말도 해주고 또 맛있는 밥도 사주고 또 함께 그 시간을 보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반에 세워질 때에 이 사람의 삶에 흔들렸던 것이 하나하나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한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생각을 지켜야 됩니까?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은요, 곧 인생의 방향과 같습니다. 생각이 점령당하면 행동이 오염되고요, 결국 영혼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 생각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때에 어떤 거대한 악행을 저지르는 것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세상의 작은 즐거움에 정신을 팔리게 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그 여유라는 그 틈이 생길 때에 재정적 어려울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 재정적 여유가 생기면 딴 생각을 하잖아요. 막 사치하고 막 다른 거 생각하고 다른 거에 이제 그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이 바쁘고 그렇게 막 시간이 막 없을 때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가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내 삶의 틈이 생기기 시작할 때, 또 때로는 내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그 틈에 세상의 즐거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무방비한 생각은요, 세상의 안락함에 중독되어지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많은 메시지들이, 그 즐거움들이 내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현대는 끊임없이 문화적인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세상은 끊임없이 내 생각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라고,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락을 할 때에도, 그리고 영상을 재밌다고 보는 영상, 영화를 볼 때에도 그 안에 그 세계관 가운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면, 책을 한 권 읽어도요, 그 안에 담고 있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외치고 있고요,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돈과 성공이 너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주인 되고자, 자신이 주인 되고자 애쓰게 되고 성공을 쫓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은 계속해서 피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의 마음에 진리로 바꾸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생각을 지켜야 되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도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일하게 싸울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여러분 읽으실 때 분명하게 왜 큐티를 했냐면, 오늘 큐티 했으니까 나 끝났어, 오늘 말씀 읽었어, 적용했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 우리가 말씀 읽는 거 안 읽는 사람보다는 좋지만, 말씀 읽을 때 반드시 필요한 건요,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 주세요. 내 삶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나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내가 직면했을 때에 이 씨름을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큐티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버틸 수 있는 영적인 힘의 근원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잖아요. 말씀 읽잖아요. 오늘 아침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하루 가운데 이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 순간을 맞이할 때, 때로는 지체가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 직장 가운데서 어려운 말들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온다면 그것은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교체하는 작업을 한대요. 우리가 그 컴퓨터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바꿔가려면 그것을 업데이트를 시켜야 됩니다. 마치 우리의 생각의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생각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개조하는 시간이 바로 성경을 읽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비로소 우리의 삶에 더 튼튼하고 단단한 그 신앙의 그런 기둥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말씀이 기준이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듣죠. 근데 실제적으로 말씀을 펼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지 못합니다. 삶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묵상을 해보지 않으면 읽는 것으로 그냥 채워지는 걸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펼쳐가지고 삶에 적용해보고, 또 깨닫게 하신 바 내 삶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지체들과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지체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내가 전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이것이 또다시 기억나게 되어지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생각이, 그런 프로세서가 말씀으로 바뀌어갈 때에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 궁극적으로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 마음이 채워져야 될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는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외친다고 해서 내 삶의 자리에 갔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는 그 3번이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호와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였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역사를 기억하여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면,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면 그것이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수해 주게 됩니다. 전수해 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살아야지만 전해 줄 수 있잖아요. 문자로만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내용으로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주일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주일학교 공과 가지고 아이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할 때만이 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결론지를 보면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사사기 시대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타까워하시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지만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움에서 그 종된 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 보냈지만 그들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핍박하기도 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고통 중에 있으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결국 그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 부르짐을 들으시고 사사를 일으키셔서 다시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떠나가잖아요.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며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을, 말씀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사사기 시대를 여셔는 안 됩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그 다음 세대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한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중한 말씀을 이 한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동행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주일날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삶 따로 주일날의 모습 따로가 아닙니다. 일주일의 그 삶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말씀을 펼쳐야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지체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에, 또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 우리의 곁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사사기와 같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구별된 아이들로, 구별된 청년들로, 구별된 어른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작은 공동체가 일어나고, 그러한 두세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동행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문화가 교회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체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외침이,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그 절규가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나서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정말 믿음의 한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말씀의 엄중함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여러분 삶을 드리고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씨름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룬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는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록 주님의 교회여 기록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여 주의 교회여 기록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기록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고 주님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나가며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 이 대한민국도 주님 그렇게 영적으로 재건되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한 개인이 공동체로 연합하고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이름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따라 그렇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연약함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또 신앙적인 그런 과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어린 영혼들, 우리 아이들 세대가 정말 영혼육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하며 재건되어지며 또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대한민국과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재건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치고 직장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낙심으로 무너지지 않고 또 우울한 마음으로 무너져 있지 않고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의 장년 세대, 주님 우리의 아버지 세대가 정말 그렇게 인생의 격조의 그때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므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의 그 엄중함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울리게 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수아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남은 시간을 그렇게 그 백성들을 깨우고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하고 비석을 세워서까지라도 이 백성이 다른 길 가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다하였던 것처럼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을 품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사랑하며 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우리 직장에 있는 영혼들, 우리 형제자매들 그렇게 사랑으로 곁을 내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돌아봐주고 섬기고 세워줄 수 있는, 동행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8월 주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재건과 영혼 육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말씀을 듣고 기도한 시간들을 많이 가질 것인데 주님, 정말 회복의 역사로, 영적인 재건의 역사로 주님, 그러한 소망적인 하나님 그러한 간증들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개인들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이 되어지고 또 이 교회의 회복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소망적인 일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이렇게 연합하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우리가 펼칠 때에 각 지체들이 정말 소망을 발견하고 유일한 길을 발견하고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에 우리 삶의 죄가 끊어지고 우리의 걸림돌이 거쳐나가고 특별히 돌짝밭 같은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지고 길가 같은 마음밭이 기경되어져 좋은 땅이 되어지고 가시밭 같은 마음밭들이 주님 기경되어져서 좋은 땅이 되어져 어느 곳에든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받고 그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게 되어지는 우리 보리라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지어다. 젖먹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지어다. 주님,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잃어버린 영혼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따라 믿음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간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주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계획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여서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말씀이 일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는데 주님 이 예물이 그리고 이 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씀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므로 이 여호수아가 촉구했던 것처럼 그 선포되진 말씀 앞에 두렵고 떨므로 반응하며 이제 내 영혼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정할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자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모여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또 우리 보리라 교회 또 성도들 개인과 각 가정 가운데 우리의 형제교회들 가운데 열방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